여기가 모두의 것이. 약간 몰입각도 사실 여기가 어서 오십시오. 가까운 얼굴에 오니까 마음 수고한 맘 그리고 나누는 것이래 와서 함께 들어 101명이 딱 들어갔다는 연락 받자마자 정말 하나님께 감사. 정말 어머니가 일찍 안 계셨고 아버지는 고3 때까지 아프셔가지고 대소변을 계속 제가 중학교 때부터 누나들이랑 바를 정도로 많이 힘드시다가 고3 때 돌아가셨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천만이 든 영화 아니에요? 오, 영화 아니에요? 네. 저 영화 진짜 좋아해요. 네, 이 영화를 쓴 작가, 시나리오 작가예요. 진짜요? 네. 작품을 썼어요. 또 이것도 평탄하고 아주 순탄하게 진행이 다 잘 됐고 그 영화가 표절 시비에 휘말린 거예요. 억울함을 주는 한다 하시네. 너를 듣고 있는 주는 알고 계시네. 너의 억울함을 이리 변호하시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우리 고경희 대표님 계기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농인들을 위한 또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원래 제가 직업이 영양사였어요. 오, 영양사. 네. 그 직업도 왠지 어울리시고 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이 이제 식영양이었고 영양사를 10년 동안 했었는데 네. 그 사이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잘하는 것도 없었고 뭐 특별하게 뭐 막 재미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왔더니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영양사를 한참 하고 있던 때에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바람 부는 날이었는데 벼룩시장에 이렇게 바람에 슉 날아서 발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주워서 보고 싶은 거예요. 네. 탁 열었더니 기초수화교실 개강 네. 오늘. 네, 오늘 저녁. 하필이면 오늘. 네, 와, 이게 영화인데요, 또. 네. 그래서 사실 그것도 덮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화에 길, 관심이 평소에 전혀. 전혀 없으셨어요. 네, 전혀. 신기하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 길로. 걸어서 한 15분 걸으니까 이제 농아인 협회가 나오더라고요. 네. 딱 갔는데 그 수화교실을 하는 이제 시작하는 선생님께서 혼자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사람의 친구랑 같이 간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왔어요? 근데 제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네, 저 혼자 왔어요. 응? 혼자 온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수화를 배우면서 농인들을 만나게 된 거죠. 친구로. 네. 제가 수어를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부터 농인들하고 소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언어로 소통하는 그 기분도 너무 신나고 네. 제 옆에 이제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거예요. 경희야, 너는 결혼하면 수어 안 할 것 같아. 마음속에서 오기가 이건 뭐지? 네. 저는 좀 그런 오기가 있어요. 네. 사실 그것도 되게 하나님 진취적이어 보이세요. 네. 좋은 말로.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톡 미신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 벼르시장도 마찬가지고 톡 미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수화 안 할 것 같아. 이런 말을 듣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수어통역사로 전향했어요. 아, 그 전까지 그런 직업이 영양사. 네, 영양사 10년 차에 수어통역사로 전향을 한 거예요. 우와. 근데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의 말이 이제 오기가 되어서 바꾼 것도 있었고 20년 전만 해도 농인분들은 낮에 만날 수 있었지 저녁에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저녁에는 당신들만의 그런 모임들이 다 있었지 저 같은 사람 이제 우리처럼 한국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청인이라고 말하는데 청인. 네, 농인, 청인. 들리는 사람들. 들리는. 그러니까
한국어를 음성 언어로 우리처럼 아, 말하는 맞아. 사람을 청인이라 네. 그러고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시는 분들 농인이라 그러지. 네. 그분들은 이제 저녁에 당신들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청인들은 그때 낄 수가 네. 없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신참이라서 낄 수가 없어서 낮 시간에 만나고 싶은데 영양사라는 직업에 매여 있으니까 농인분들 만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딱 퇴근하고 가면 벌써 어딘가 모여서 놀고 계셔. 아. 저는 갈 수 없는, 낄 수 없는. 낄 수 없는. 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선배님의 너는 안 될 것 같아 이 말과 그리고 농인분들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이 두 가지 때문에 수어통역사를 전향을 했어요. 이 농인 친구 지금 친구 많아지셨을 텐데 완전 이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겠어요. 그리고 딱히 그런 것 같지 많은 않아요. 많은 도움을 왜냐면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장애라는 단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음. 그냥 친구인 거예요. 친구. 왜 영어를 사용하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친구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외국인 친구가 있는 거예요. 네. 이 계기가 너무 신기해요. 진짜 아까 길가에 지나가다가 어떻게 그냥 이런 종이 하나로 이렇게 네. 이게 너무 신기하고. 저는 그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도하신 제가 솔라피데 수어통역 연구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솔라피데가 이제 라틴어로 오직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통역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통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놓고 크리스천 수어 통역사예요. 농인 사회에서. 네. 근데 그게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스럽기도 하고 공인으로서 농사회에서는 공인인 거거든요. 네. 저 통역사는 누가 봐도 크리스찬인데 행동이 왜 저래? 어.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쟁이라고.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다니까요. 주님 저 핍박받았어요.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내가 내 평생에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다니 너무 감동이었었거든요. 네. 그게 크리스찬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떤 것을 운영하다가 이제 비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저희를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의 눈에 딱 거슬리면 왜 그게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지 몰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놓고 크리스찬 수어통역사라서 좀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도 많고 네. 그 수어통역을 할 때마다 우셔도 됩니다. 저는 기도를 해요. 음. 하나님 제가 세상에 크리스찬 수어통역사로 대놓고 섰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가장 집중해서 하고 있는 일은 코로나 때문에 그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그 정부 브리핑 통역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론 수어 통역으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한데 지금 이제 브리핑을 하는 그 처음에 맡겨졌을 때는 왜 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네. 왜 나를 하나님이 여기서 세우셨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못나고 가장 작은 자에게 영광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크리스찬 통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를 보면서 또 마음에 동하는 분이 있으시면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제가 영양사로 있다가 수화통역사가 됐었고 그리고 수화통역사에서 일반 한국 수화통역사에서 지금은 국제수어를 사용하는 통역사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는 시청각 장애인. 사실 이거는 시청각 장애인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안 들리고 보이지 않으시고 이제 음성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삼중 장애 헬렌 켈러.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건 아니고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현재 저거든요. 아, 그런데 근데 그분들은 네. 수화도 못 알아듣죠. 그분들은 네.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다가 후천적으로 청각 장애가 되신 분들은 음성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죠? 들어왔으니까. 네. 근데 네. 후천적으로 청각 장애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들리지 않지만 자기의 표현을 이렇게 음성 언어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면서부터 농인이었던 분들은 이제 보이는 분이니까 보이는 걸 잘하시는 분이니까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분이에요. 근데 시각장애가 오신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수어를 만져야 돼요. 아, 만지는 수어도 있나요? 그 책에? 한국 수어를 사용하는데 네. 만지면서 느끼는 거죠. 손의 모양이라든지 아, 손에 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따라서. 걸 네, 사랑해 하면 이걸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만져보면서. 그래서 혹시 손 좀 빌려주실? 네. 이렇게 사랑해 하면 제가 농맹인, 그 시청각 장애인도 저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농맹인. 농맹인이라고 예. 말해요. 농맹인 분들은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사랑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네. 이해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 뜻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안에. 그래서 저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정말 통역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렇게 더 스킨십도 더 하고 더 서로의 온기도 느끼고 서로 더 자세히 세심하게 관찰해주고 들여다봐주고 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습도 상상을 어. 해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농맹인 분들은 저희가 한 3, 4년 전에 처음 뵀거든요. 저는 그 전에까지만 해도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네. 헬렌 켈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밝혀진 분들만 103명. 근데 나머지는 숨어 계시거나 발견되지 않았거나 왜냐하면 안 들리고 안 보이시고 말씀까지 못 하시니까 그냥 고립이 되는 거예요. 네. 순간.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데려가서 어딘가를 가주지 않으면 집 밖 문 밖을 못 나가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그분들하고 하는 3년 동안 농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부터 지금 친구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수어 사용자야. 라고 그런 그 장애인이라는 그런 느낌이 사라지듯이 농맹인분들을 만나면서도 점점 그 감정이 장애인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분이 되게 존중이 되고 이분은 내가 손잡아 드리면 세상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죠. 네. 이분들에 대한 자신감. 이분은 할 수 있을 거야. 못하는 게 없을 거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네요, 그대로. 네. 궁금한 게 아까 농인들하고 많이 친해지셨다 그러는데 어떤 농인 그 친구분들 수화를 해주셨던 경험이 많으실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신혼 때였어요. 그때도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농인 친구들을 제 주변에 살게 하셨어요. 네. 그건 정말 럭키거든요. 왜 그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외국인이 근처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신혼이었기 때문에 남편하고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이 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밤 11시 반, 12시 다 돼가서 그 농인 언니였는데 네. 그 언니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급하게 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근데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또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기도하면서 남편이 흔쾌히 오케이 하면 가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나 지금 그 언니가 잠깐 와달라는데 가도 돼? 그랬더니 응?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갔는데 그 언니 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당시 그 언니가 45세 정도 됐었고 저는 이제 신혼이었고 어머니가 와 계신데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 어머니한테. 네. 네. 나 왜 농인이 됐어? 그거 물어보시면. 45년 동안 못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랑 소통이 안 되니까. 어머니랑 오로지 소통은 자, 먹어, 안녕. 이게 끝이었던 거예요. 45년 동안. 그래서 어머니가 네가 왜 농인이 됐냐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그거를 새벽 2시까지 통역을 했고 남편은 말없이 기다려줬고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 언니는. 네. 그리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잘한 일 같다 하는 생각.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고통역사님은 정말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사실 어떤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다. 저희가 아까 맞습니다. 계기를 물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달란트 자체가 어떤 긍휼함과 정말 낮은 마음으로 그분들 섬기고 품어주시는 마음, 뭐 친구가 맞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헌신을 해주시는 우리 고통역사님의 고귀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계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부어주신 달란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까도 구제수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계의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네. 그 세계 농인 선교 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세계 농인 선교 대회. 거기에 영어를 듣고 바로 한국 수화 또는 영어를 듣고 바로 국제 수화로 하는 그런 통역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앞으로의 네, 네, 네. 그래서 농맹인 분들을 만나면서도 이제 그분들과 함께 외국에 갈 수 있는 것도 네. 제가 국제 수화가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게 좀 중간 다리 역할을 네.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네. 그분들이 정말 숨어있는 재능도 다 보일 수 있고 뭐 아무도 몰라주는 그 끼들도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간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김성민 대표님 보면 사실 이미지가 네. 되게 뭐 물론 과거에 보육원에서 자라시고 성장하시면서 아픔도 많으셨겠지만 네. 너무 선하세요 이미지가. 얼굴에 착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학창 시절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는 학생 맞아요. 같은 이미지를 네. 갖고 계신데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지 어떤 아픔들이 있으셨을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어요. 이제 보육원을 입소를 하면서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당연히 없었고 제가 발견된 장소가 저는 안동 출신인데 안동 초등학교 앞에서 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당시에 뭐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제가 고아라는 생각들 그런 인식들이 전혀 없었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야 내가 내 친구들과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죠. 우리 친구들은 왜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에 등교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들, 누나들 손을 잡거나 아니면 집에 선생님들과 함께 등교를 했었는데 친구들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저는 선생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네.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다른 환경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죠. 네.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편견, 차별이라는 것들을 처음 경험하게 돼요. 학교에 이제 물건이 없어지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게 저였어요. 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롭기도 했고 이제 그 모든 원망들이 당연히 이제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부모님께로 향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오해를 많이 받으시면서 좀 네. 상처도 크시고 친구들과의 어떤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으시겠어요. 참 예.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맞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저를 모르니까 처음에 이제 맞아요. 그런 놀림들이 많았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전혀 놀림들은 없었어요. 그 주먹으로 이유가- 제압했어. 그 이유가 저희는 집에서 거의 매일 맞았거든요. 이게 매일 맞는 그 수준이라는 게 형들이 뭐 보육원에서요? 네, 70명, 80명이 되니까 형들의 같이 사는 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이제 세죠. 단련이 되고 맷집이 세죠. 예, 형들한테 맞는 것도 참아내야 되는데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울 때는 전혀 느낌이 안 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맞아요. 그런 놀림들이 있을 때 그런 다른 눈초리들이 있을 때 예, 제가 집에서 경험했던 그대로 친구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친구들을 때리고 하는 것들이 전혀 죄인지 몰랐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또 먼저 네. 놀렸으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더 심하게 맞아. 너 이거 정말 별거 아니야.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제가 죄라는 인식들이 너무 없었던 거죠. 친구들이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 코피가 이렇게 터져서 막 옷에 묻어 있더라도 전혀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제 조금 회복되기 시작하신 게 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다행히 교회는 다녔었어요. 네. 저희 집이 이제 기독교 재단이라서 아. 교회는 다녔는데 사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전혀 느껴지진 않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교회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성민아,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도들을 다 들어주실 거야. 근데 너무 평범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거든요. 네. 나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생겼구나. 내 편이 있구나라는 정말 저한테는 정말 그냥 평범한 그 한마디가 너무 큰 힘이 됐는데 이게 몇 시간이 되지 않고 바로 거짓이라는 게 제 삶에서 딱 느껴진 경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는 주일학교를 마치면 또 집에서 또 형들한테 맞는 시간이 바로 돌아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맞을 때마다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기 너무 두려우니까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 이번 한 번만 안 맡겨주세요. 한 번만 안 맡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어요. 맞아요. 네, 그 실망했다라는 말처럼 너무 심하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랑 비슷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뭐라고 해야 되나, 배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저희는 이제 건물 뒤를 뒤안이라고 하는데 그 뒤안에 가서 정말 하늘을 향해서 정말 온갖 욕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욕들은 하늘을 향해서 계속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뭐 하루에 수십 번씩 맞으니까 그때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한 번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저에게 없는 존재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드디어 제가 정말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참 저에게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시간인데 저희 집으로 한 교회 청년부가 수련회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재미있게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냥 저희들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맞아요 품어주고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너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하루하루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그러다가 3일째인가 4일째 거기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가 끝나시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친구들을 때릴 때마다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뭘 고백하지? 너무 뻔뻔하게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무르익으면서 저도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 죄가 뭔가요?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제 죄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혔던 시간들 네. 또 집에서 동생들을 괴롭혔던 그 시간들이요. 또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울면서 하나하나 고백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누구를 괴롭혀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난 거라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했었는데 맞을 때마다 굶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왜 그때는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었었어요. 그 기도 시간에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민아 네가 그때 그러한 경험들을 하지 않았다면 너의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니? 그때 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고아, 이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저한테는 괴로움이었거든요. 네.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대화 중에 고아의 고아의 뭐 두 글자 중에 한 자만 나와도 제가 경기를 느꼈어요. 가서 그 말을 못하도록 막 때리고 막 예, 방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건 저한테 너무 상처였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서 아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닌데 네. 맞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고아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아라는 단어,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참 저에게 감사로 여겨졌고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보육원에 들어온 게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별하시고 선택하셔서 보내신 곳이구나. 그리고 나의 지난 시간들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던 것 말씀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놀래라. 저는 하나님이 그 막 형들한테 맞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 더 그렇게 맞고 나서 막 뒤에 가서 욕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냥 그 막 욕을 하나님 들으셨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가슴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가슴이 그래서 막 진짜 막 그 가슴 아픈 게 너무 안아주고 싶어서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이제 알게 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맞고 굶을 때마다 저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모든 시간들이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때 그 시간에 함께 계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눈물 흘리셨더라고요. 제가 어떤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 이런 신앙이나 믿음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다져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하네요. 그 교회 청년부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기가 거죠. 쉽지 예. 않지 않아요? 네. 되게 형식적으로도 많이 가고 맞아요. 사실 단기로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요. 저희들끼리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예, 그런 시간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안타까운 건 이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잖아요. 또 맞습니다. 저희가 붙들고 저희가 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또 보이고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정말 더 쉽게 흔들리는 게 저희 집인 거죠. 네.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교회를 오히려 적대시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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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보육원을 이제 퇴소하신 후에 네,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보육원에서 생활을 했지만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퇴소한 날을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퇴소하는 날. 네, 하는 날을 기다리는 게 왜냐면 저희는 먼저 퇴소한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소식들을 매일 듣거든요. 네. 그러면 그 소식들을 들으면요. 두려움이 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저라고 뭐 다른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 시간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게. 제가 이제 보육원을 나왔을 때에는 사실 차비도 집에서 이제 챙겨주지 못했고 형들이 사실 차비를 보내주셨어요. 먼저 태선 선배가 제 통장으로 5만 원을 보내줘서 제가 5만 원을 지고 달랑 5만 원. 네, 그래서 그 5만 원과 이제 가방 하나를 메고 이제 나온 거죠. 아이고. 네, 저도 사실 퇴소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노숙을 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뭐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6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정말 무섭고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의 손길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걸로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내가 먹고 자고 할 곳이 필요한데 그곳이 어딜까? 라고 찾아보니까 식당이더라고요. 그것이 사실 유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죄를 짓는 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입고 깨끗하게 씻고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 식당에 들어가서 저 일 좀 시켜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감사하게 일을 시켜주셨어요. 네. 선한 얼굴 때문에. 네.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제 사회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1년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침 열심히 일했구나.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거든요. 네. 그런데 식당에 보니 요리사가 돈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기술직. 네. 내가 이제 요리를 배워야겠다. 네. 설마. 네. 제가 당시에는 이태원에 있었는데 그러면 어디를 가면 좋을까? 또 이제 강남이 또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정보에 빨라. 그래서 또 다시 모든 짐을 싸서 가방을 하나 메고 이제 강남으로 이제 가게 돼요. 사실 이때 하나님을 만났어. 다시 만나게 되는데, 예, 저는 그냥 제 계획과 제 생각으로 강남을 그렇다고 갔다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강남역에서 이제 지인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이제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권사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이거 이 말씀이죠. 저거 저 말씀이죠. 얘기했더니 권사님들 이 말씀을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녔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니니까 네. 다른 분들께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중이게. 네네네 드렸는데 그 권사님 두 분이 갑자기 팔짱을 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당신인 것 같다. 소름. 우리랑 꼭 오늘 교회를 가야겠다. 그런데 근데 이 상황은 너무 부끄러우니까 제가 권사님 혹시 앞에 먼저 가시면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끌려가기. 그러니까 연예인 되는 느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분이 앞으로 가셨고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서 이제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시간들, 또 제가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네.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네. 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다시 보육원에 연락을 해서 꼭 학교를 가야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정말 제 동생들을 잘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보육원에서 받아주셨고 보육원에서 당시에 저희 보육원에 NGO 단체가 저희 보육원에서 캠프를 하고 있었어요. 비영리 단체이면서 선교 단체였는데 그 단체 대표님을 소개해 주셨고 제가 그 NGO 단체에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돼요. 예, 일을 하면서 보육원 아이들을 이제 지원하고 후원하고 제가 그런데 첫 번째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뭐냐면 저희는 이제 후원을 하잖아요. 근데 후원을 하게 되면 저는 삶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 후원이라는 건 언젠가는 끊겨야 되잖아요. 후원이 끊기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원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구나라고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결국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저는 사업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사업가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일자리 좀 달라.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일들을 했는데 너무 많은 친구들이 좋은 사람에게 연결이 되어서 직장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를 발견을 하게 돼요. 뭐냐면 가장 오래 근무한 친구가 3개월이고요. 네, 보통
뭐 1, 2주, 한 달 만에 다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네. 가장 큰 그래서 뭘까 이게? 네. 왜 아이들도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고 그 회사에서도 착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어주셨는데 네.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아이들과 우리 대표님들을 제가 다시 인터뷰를 해보게 됐죠. 대표님과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회사에서 아이들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잘해주세요. 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네. 또 이와는 반대로 회사다 보면 큰 소리가 나고 맞죠? 화도 내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때에도 우리 친구들이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막대하나? 그러니까 피해의식과 그렇죠. 열등감. 모든 네. 상황들을 내가 고아라서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아이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걸 피해의식으로 다 느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상처를 회복하는 거구나. 네, 라는 걸 알게 됐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저희 가정이 너무 소진되어 있었어요. 네. 아내랑 제가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결혼을 무사히 하셨군요. 네. 네. 아내랑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더라고요. 네. 우리 친구들이 계속 쏟아부어줘야 되니까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이들을 한 3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네. 네, 저는 평생 이제 안 만나려고 이제 정말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 3개월째 되던 해에 교회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이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네 동생 아벨이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가인이 이때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게 브라더스 네. 제가 이거 가인이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순간 레마처럼 오셨어요. 순간 정말 가인의 모습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성민아, 네 동생들이 지금 어디 있냐? 네 동생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냐?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가인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동생들, 제 아우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당시에 영어 성경을 보고 있어서 여보, 혹시 이게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는지 한번 찾아봐 줄래? 라고 해서 아내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했던 그 단어가 Am I my brother's keeper?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정말 네. 본문의 기가 막힌 네, 네. 표현을 네. 찾아냈네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 제가 주셨네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께 반문하는 단어로 썼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응답하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제 형제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름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사실 이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는 데는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이 브라더스 키퍼가 되는 거예요. 이후에 궁금한 게 그럼 이 브라더스 키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내 인테리어 조경에 관련된 네, 그런 일을 하고 여기 이제 직원들은 다 보육원 출신의 네, 형제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NGO처럼 네. 그런 일도 하시고 정말 영적인 브라더로서는 또 어떻게 보살펴 주시나요? 동생들을?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 오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 모습이 이제 부러워서 오는 거예요. 그 부럽다라는 모습이 뭐냐면 제가 고아인 것, 보육원이라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친구들한테는. 네,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정답을 모른다. 나는 그 정답을 알 수가 없다. 네가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라. 너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께 물어봐라.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게 아닌데 또 너가 가고 싶어서 갔니?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을 텐데 네.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주는 양팔을 꼭 잡고 나를 데려오신다. 양팔을 꼭 잡고 나를 돌아보신다. 고귀하게
아름다운 자로 열등감을 지우며 나를 변화시키네. 주는 내 아버지시라고 내 인생을 걸어갈 때 나는 주님께 응답하리. 주는 내 앞길의 빛이라고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나는 형제들에게 말하네. 주여 내가 주의 동생들을 지키는 자로 보듬는 자로 오 주야 내게 반문치 아니하고 나는 응답 드릴래요. 주가 나를 돌보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